사람들마다 어떤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가장 좋은 소식으로 듣고 싶으십니까? 이 기쁜 소식은요,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합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요.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에게는 로또 1등 당첨되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한 사람에게는 검사 결과가 괜찮다라고 하는 아무 이상 없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하마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족들에게는 인질로 끌려간 가족들이 석방되었다, 풀려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또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오이라고 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앙겔리오는 헬라어인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 식민지, 로마가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로마와 연관이 되어서 사용되었는데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뭐냐면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왕이 황제가 즉위한다든가 왕자가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를 알릴 때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할 때 이 복음은 그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황제가 즉위했다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황제한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기쁨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기쁨은 무엇이냐?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앞으로 살펴볼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이 전하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분량이 적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곧바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시작하셨더라 하면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급박한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죠. 제주도 방언의 길이가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좀 느리고 어떤 데는 좀 빠르고 그런데 제주도는 이 사투리가 짧답니다. 짧은 이유가 뭐냐면 삶이 힘드니까 말을 길게 할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짧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휘영갑서 이게 뭐겠습니까? 휘영갑서 쉬어서 가세요. 그러니까 보통 표준 말은 쉬어서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제주도는 네 글자로 휘영갑서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삶이 힘드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들고 피곤하면 누가 물으면 이렇게 질문을 저기 어디가 뭐가 있고 뭐가 그게 아니라 저기 있어 이렇게 하면 됐어 이런 식으로 짧게 끝나는 것처럼 이 제주도 사람들이 힘이 드니까 이 방언이 짧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마가복음도 일이 급박하고 또 힘들기 때문에 이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길이가 긴데 마가복음은 짧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읽고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짧은 분량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없이 곧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가가 썼는데 누구한테 썼느냐는 거죠.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썼지만은 마가가 처음에 기록할 때는요, 그 누구한테 기록했는지, 그리고 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로마에 있는데. 자,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주후 68년에서 69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68년, 69년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4년 전에, 4, 5년 전에, 64년에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이 대화재로 인해서 로마가 14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남양주에 보면은 무슨 동 있지 않습니까? 14개 행정구역 중에서 4개 행정구역만 불에 타지 않았고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10구역은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4개 구역은 완전히 소실되어가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화재라고 하는 거죠. 거의 3분의 2가 탔으니까요. 근데 그 화재는 네로 황제가 명령했는데 그 처음 발생한 그 대극장 근처에 새 궁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네로 황제가 일부러 화재를 냈다라고 그렇게 역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제 비난이 쇄도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화재를 냈다더라, 불을 냈다더라, 막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고 막 민심이 흉흉하니까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낸 겁니다. 그 거짓 소문을 내고 그리고 이 자신의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체포해가지고 막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고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드리고 이제 가서 잡아내고 또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정식적인 절차도 없이 무조건 막 사형에 처했습니다. 사형 방법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경기장에 기독교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금준이 사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준이 사자가 기독교인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화형을 시키는 거죠.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화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형을 시키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산채로 그냥 피부를 벗기기도 하고 톱으로 그냥 사람을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 정말로 잔인하게 핍박을 가하면서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은 지하교에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이 카타콤은요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무덤에 몰래 숨어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나라 공동묘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동굴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이 공동묘지나 이 산속에 있는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지하에 숨어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잡히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고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오늘 또 명절이라 가지고 명절이기 때문에 또 안 오신 분도 많고 또 온다고 하셨는데 또 안 오신 분들도 많아요. 네, 뭐 안 오신 이유 보면은 핑계가 참 많습니다. 네, 뭐 피곤했어요, 뭐 늦게 일어났어요, 늦잠을 잤어요, 뭐 아팠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오늘 예배 못 오시면 톡으로 뭐 해서 못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사치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배 게을러서 예배 나오지 않는 거 그리고 피곤해서 뭐 해서 예배 안 나오는 거 이건 다 사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나간다고 해가지고 죽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누가 와서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거 오래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지금 또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배드리다가 발견되면 아버지 탄광 끌어갑니다. 가서 죽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게 이스라엘 국가는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교회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냥 폭탄을 던져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핍박을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로마 군병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는 거죠. 잡아가가지고 무슨 정식적인 재판이 있겠습니까? 사형이면은 한 사람은 사자밥이 되는 거고, 한 사람은 불에 타서 죽는 거고, 한 사람은 톱에 몸이 잘려 죽는 거고, 한 사람은 껍질 뺏겨서 죽는 거고,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마지막에 낼 수 있는 자리예요. 오늘 마지막에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예배 자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예배 드릴 때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되심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든가, 아니면 몰래 숨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살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서 죽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마가가 로마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서를 써가지고 보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탑권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가 처음에는요, 믿음으로 뭔가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핍박이 계속된다면은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고난을 겪어내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면요,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기독교 역사는 대표적으로 10대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대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박해가 누구냐면은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네로 황제입니다. 우리 네로 황제 너무 잘 알잖아요. 네로 황제가 사람마다 약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14년 동안 박해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년 동안 박해를, 5년 동안 박해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네로 황제 박해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라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말이 5년이지 그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5년 동안 몰래 숨어서, 정말 핍박을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박해가 됩니다. 숨어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배반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명절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지셨는데 오늘 예배 안 왔는데 알아보니까 지난주에 예배 왔다가 왔기 때문에 잡혀서 박해받아 순교 당했대. 아니면 예수님을 모진 고통의 고문을 받다가 예수님 배반했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다음에 나은가? 다음에 내가 순교 당하든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모진 고문에서 배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다음 차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척한 지 이제 6년차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처럼, 물론 오늘은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많은 성도님들이 빠지셨어요. 그러면은 항상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는 길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닌 것 같으면 빨리 그냥 그만두게요. 근데 맞으면 맞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말씀에 힘을 내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된 것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구심이 들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주중에 전화하셨어요.
몇 년 만에 전화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교회 많이 부흥되셨어요? 뭐 장로님은 좀 세우셨어요? 막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은 이제 궁금해서 물으신 건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 이제 개척이 한지 5년 되고 한 6년 정도 됐으면은 장로님을 세울 정도로 교회가 부흥되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장로님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언제 장로님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권사님이나 안식사님, 물론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의 연약함도 있겠지만은 또 장로님은 세례교인 25인이 돼야지만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막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제 우리 교회는 그 장로님 말씀처럼 장로와 권사와 안식사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바퀴는 아니지만 이 앞에 이들이 깜깜한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언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죽여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핍박이 계속된다면 수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 박해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걸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과연 내가 목숨을 걸 만큼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예요. 핍박받는 로마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네. 이제부터 너희들 마음껏 예배드려도 된다. 이제 마음껏 예수를 믿어도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박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로마 성도들에게 박해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성경에서는요, 가장 기쁜 소식은 박해가 이제 끝났어. 이제 예수를 마음껏 믿어도 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쁨이다. 예수로부터 기쁨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주중에 제가 이제 다산 기독교 연합회 신년 할애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이제 다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모일 때마다 이제 새로운 분들이 한두 분씩 오시니까 모일 때마다 자기 소개를 해요. 이렇게 소개하는데 목사님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교회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함께하는 교회 심혜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모임은 담임 목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교회에서 직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교회 심혜원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분은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라고 압니다. 그런데요, 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이 함께 다 같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조금 소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심혜원 목사입니다. 아니면 함께하는 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누구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저분이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구나, 저 교회 교구 담당 목사님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았어요. 평범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보면 나사렛 예수여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한 인간인 예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은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그 집사님 보면 이야기 들을 때 보면 누구는 어디 빠져 있고 누구는 어디 빠져 있고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오늘 여기 있는 1절 말씀에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것에 확실치 않으니까 교회에 1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이 부분이 확실치 않으니까 여기서 누가 뭐 했다더라 저기서 누가 뭐 했다더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람은 좀 사이비 교주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허덕허덕 읽었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외에는 어떤 존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고히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맞아.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핍박이 오고 박해하겠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 마가가 로마 핍박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마가복음 계속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사역한다는 말도 듣고요. 가룟유다에게는 배반을 당해서 팔렸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네. 힘들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라.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조금 힘들고 조금 피곤하고 조금 고난이 있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겨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소식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은 가만히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압니까? 모르는 거죠. 기쁜 일이 있으면은 항상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쁜 소식 알려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게를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사자가 나오고 있고 보냄을 받는 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의 길이에요.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왔을 때 뭔가 큰 거, 물론 큰 일이죠. 큰 일인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일,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 와서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였어요? 네, 세례를 주었는데 4절 말씀 보세요. 뭐 했습니까? 4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한 게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뭐 했습니까?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수많은 이것저것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건 뭐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물세를 준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4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뭐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이 세례가 죄를 사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원문을 보면요. 이 세례는 죄 사함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해 주는 것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나는 너희에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기 전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물 세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뭘로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갖다가 세례를 주었다 해가지고 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죄가 사해지는 거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가 죄를 사해지는 거 아니고 이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을 인도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준 후 예수님 오셔서 세례를 주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결국 누구에게로 이끌어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것은 뭐냐? 이 물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물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진 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시간 되니까 오고, 시간 되면 오면요. 이 시간이 쫓겨서 오는 거고, 오다 보면은 부진하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일찍 오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헉대면서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렇습니다. 예.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예배에 웬만하면 빠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나. 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으로 가지고 이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올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항상 내 마음을, 죄로부터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찌들어 있는 마음으로 교회, 물론 그런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조차라도 오면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 있던 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기보다는 항상 내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이 자리에 올 때 거기에 무엇이 더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세례요한테 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물세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받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우리 마음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